그 멸망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922년경에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잖아요. 두동강 난 이스라엘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미 북쪽은 이제 아수르 나라 땅이 된 겁니다. 거기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720년 이후로는 남유다 두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땅덩어리죠. 그곳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한 200년 동안 유지를 하는데 그것도 참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이대로 더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남쪽 유다까지 멸망을 시키셔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셨겠냐고, 오죽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던 그 백성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담 이후 우리 인류는요, 늘 그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이게 다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때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기를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봐줄 때 잘하자고요. 봐줄 때 잘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회 줄 때 잘하고요.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생명이 있을 때 더 잘하자. 생명이 있을 때 잘하자. 잘못하면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 북이스라엘 그 10지파를 아수르에 멸망시키시고요. 이제 남쪽 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도록 하셨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곧 마른 뼈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았다면 오늘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제가 마른 뼈는 아닌지요. 영적으로 그렇게 메말라 버린 상태는 아닌지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른 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요. 마지막 최후
뼈만 남아있는 거, 뼈만. 네. 그게 나의 상태가 아닌가요? 네. 도무지 희망이 없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성경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기도하기 싫고, 언제부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뼈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봐라, 이게 지금 너희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더 이상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뼈가 되어진 그런 상태. 만약에 에스겔이 환상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 뼈다귀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라고. 여러분,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몹시 미루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뼈다귀인데요, 뼈다귀. 거기다 말씀을 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이게 진짜 되겠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뼈들을 다 맞춘 다음에 거기에 세포가 붙고 또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을 씌워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말라버린 그러한 뼈다귀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좋게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체를 만들어 놨어요. 다시 뼈가 다 붙고 세포를 만들고 그리고 살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가죽을 붙였어요.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생기를 넣으라는 거예요. 생기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눈이 떠져야 돼요.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간호사님 오셨는데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해요? 무조건 가서 주사 맞고 그래요? 그럼 뭐 하죠? 그 전에. 네? 그 전에. 의사하고 면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받아요? 진단을 받잖아요. 진단. 이 사람에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성경 말씀이 그냥 뼈다귀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 절망일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뼈다귀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정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풀 한 포기를 보아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꽃을 하나 보아도 그냥 보지 말자고요. 우리 식당에 이제 진달래가 지금 모고니를 잡고 있어요. 이번 주에 피겠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꽃을 핀 다음에 또 잎이 나오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대자연을 보니 하나님 계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시편 기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한다 그랬습니다. 소성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고백하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소성케 된다니까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른 뼈라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임하면 소성케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겁니다. 지혜로.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똑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죠. 신비. 좋은 음식을 먹고 나서 잘 먹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타치하면 그 영혼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와 정의를 보게 되어지고요. 선과 악을 보게 되어지고요. 눈이 맑아지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악한 것을 막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막 따라가지 않습니다. 추한 것을 막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좋은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 곧 모든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한 왕의 고백입니다. 그 주위에는요, 그 왕의 주위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말만 하면 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순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했어요. 뭘? 말씀을.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리는 입만 열면 돈 하잖아요. 네? 입만 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잖아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냐고요. 네? 요즘 경제가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까 그래서 아이 때부터 주식을 산다면서요. 그게 앞으로 좋은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래요. 그냥 적금해 놓는 것이 아니라, 통장 만들어서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기면 주식을 사서 10년, 20년, 30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 돈이 된다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었어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문제인 거지,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왕. 입만 열면 물질적인 거 다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시편 19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그뿐입니까?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안내자. 여러분,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 말 나오면 우리 내비게이션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내비게이션 딱 입력을 해놓으면 그 목적지에 무난히 갈 수 있잖아요. 예? 그거 그냥 불순종하고 딴 데로 가보세요. 물론 결국 돌아 제자리 갖다 놓긴 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말대로 순종하며 쫙 가면 아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좋은 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아시겠죠. 자, 대건씨 핸드폰을 하나 샀어. 요즘 12? 네? 12만 21? 예. 그 개봉을 하면 박스를 개봉하면 거기 뭐가 들어있어? 네? 핸드폰 들어있고 또? 네? 충전기 들어있고 또? 종이로 된 거, 종이로 된 거. 아, 설명서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설명서. 예. 핸드폰에 대한 설명서가 쫙 들어있어요. 라면을 하나 끓여도요, 설명서가 있어요. 그대로 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안내서가 있다니요. 이건 학교에서도, 예. 이건 뭐 어떤 단체에서도, 예. 뭐 오래 살았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디모데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위해서 나온 말씀이 뼈다귀에게 임하니까 그 뼈가 붙고요. 세포가 살이 살아나고요. 가죽이 붙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그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 군대를 이루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환상으로 보여주었어요. 어찌 이것이 환상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시대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네. 이거 벗삼지 않아도요, 우리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해도 부자 되고 가난해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영적 마비가 된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너무나 그리워서 읽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잠이 들고, 그 말씀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 책가방에도 늘 놓고 다녔던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배불러졌어요. 그냥 뼈다귀로 그냥 남아있을 겁니까?
그 뼈다귀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참 이게 목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눈만 뜨면 죽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눈만 뜨면. 목사니까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생각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진짜 환경이 그렇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참 듣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 뒤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큐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의, 그럼 나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 책을 4달 전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러기를 벌써 4달이 이제 되어갑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도 3월 달에도 그 책을 꼭 주셔야 됩니다. 물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본인도 애를 썼겠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제 자신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누었을 때 본인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죠. 요즘 만나면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속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래도 말씀으로 안 돌아가시렵니까? 비록 우리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